요엘 2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번 이 요엘 전반부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또 나누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 이것이 이 요엘서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엄청난 결과가 따를 것을 실감시키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아직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은 이때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진노의 날입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진노하실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러한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게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요엘 선지자는 참된 회개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참된 회개는 나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는 어떠한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행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마음을 찢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을 찢으라. 확고한 결단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떠한 변명도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합리화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잘못된 삶을 근본적으로 내가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전반부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 회개해야지,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단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더 악해져 가는 건, 그리스도인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는 건 결단은 하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살아내질 않습니다. 아유,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제가 예배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매번 이런 고백만 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해야만 합니다.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오늘 대충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하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다들 박사들이에요. 다들 선생님 될 만한 분들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고 계십니까?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한테도 늘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요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제가 요즘에 말씀 봐야 되는 건 아는데요, 제가 요즘에 예배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아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에 참 부끄러운 일이 저는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마 중3 때인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요즘 같은, 제가 뭐 급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급식은 아이들 뭐 일일이 매번 다 이렇게 급식비를 내기 때문에 우유도 1인당 하나씩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예전 저 때는요, 우유 급식은 따로 이제 돈을 내고 우유 급식을 해요. 그러면 한 반에 저희 반이 뭐 한 70명 되는 반이니까 그 70명 되는 아이들이 다 우유를 먹지 않아요. 우유 급식하는 애들, 희망하는 애들만 돈을 내서 우유를 급식해요. 근데 이제 한 2, 30명 이렇게 이제 우유를 먹고, 그러면요, 그 우유 먹고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초록색 그 우유 그 플라스틱 거기에 이제 주번이 가서 우유를 다 이렇게 타옵니다. 반 숫자대로. 뭐 1학년 몇 반, 뭐 3학년 몇 반 그러면 우유를 다 타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우유를 다 마시고, 뭐 남학교니까 그 우유팩 갖고 뭐 별 장난을 다 치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제 우유 막 마시고 해가지고 우유곽에다 탁 그 통에다가 집어넣어 던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이제 학과 영어 시간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교탁 앞에, 여러분 학교 반 크기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 크기에 70명이 들어가 있으니 선생님이 다닐 공간은 많지 않아요. 앞에 교탁 놓으면 그냥 선생님이 요 정도 다닐 공간. 근데 그 앞에 우유 팩을 놓는 그 플라스틱 통이 있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야, 너희들은 우유를 먹고 이렇게 좀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버리니? 그러면서 우유팩 하나를 드시더니 우유를 다 먹으면 이렇게 접는 거야 하면서 우유팩을 이렇게 접으시더라고요. 접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버려야 돼. 근데 저는 호기롭게도, 아이 선생님 그거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접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저의 말에, 알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물론이거니와 아이들도 조용해졌어요. 예, 그 우유팩 접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놓는 거 다 알아요. 너무나 호기롭게, 선생님 그거 다 알아요 막 웃으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내 선생님은, 알면 제대로 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알면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중학교 3학년 저처럼, 아이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면 제대로 해야지. 알면 제대로 살아야지.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는 듣고 얼마나 살아내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요엘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던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날, 그 무시무시한 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할 수 있는 길은 이론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그 무서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다고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모두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모인 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군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다가올 재앙을 피할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 되어 금식하며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16절 시작. 네, 다 모여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백성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을 부르라고 합니까? 죄를 그냥 많이 진 사람들 부르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 부르라고 합니까? 노인과 어린이들, 네, 다 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 젖먹이도 부르라고 합니다.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라. 또, 네, 지금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신혼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지금 막 결혼해서 목사님, 우리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요. 너희들도 일로 와. 예외 없어. 네, 이렇게 지금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모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개 운동에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저는 바쁜데요.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젖먹이까지. 여러분, 어찌 보면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온 백성들 안에 퍼져 있는, 누룩과 같이 퍼져 있는 이 죄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백성을 모으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데 제사장들 너희들 울며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인들이 비웃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또 비슷한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다녀야 할 만큼 그 당시에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요나를 보내서 너 그곳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 근데 요나는 처음엔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다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되돌이켜서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을 때 그때도 요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3일 길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다녀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그냥 대충 다닌 거예요. 대충. 큰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전에도 이런 말씀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의 없게 전한 거예요. 꼼꼼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들 이 지역 저 지역들을 다 다닌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 후딱, 그리고 성의 없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냥 멸망하시는데, 이렇게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성의 없게 하루 만에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니느웨 성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 막론하고 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짐승들까지 물도 마시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도 금식해.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모여서 각자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에 그냥 전심으로 전한 메시지도 아닌 그 메시지에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 함께 모여 금식하며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허울 좋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자가 없어요.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에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잖아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우리 이미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요나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도 그렇고 사무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그렇고, 여러분, 공통점은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먹는 행위를 그쳐서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각오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각오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밥을 굶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일들은 이제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안다면 결단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결단만 하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고 살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러한 놀라운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이 은혜,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몇 사람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미스바로 모이고 함께 나팔을 불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아까 잠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주께 울부짖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다라는 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다시 찾아봤어요, 이 의미를. 한시도 눈물을 그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쉼 없이 울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말아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그저 또 하나의 지식을 쌓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진노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 내가 올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날씨를 분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맞이할 마음으로, 그리고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 날인 것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 않잖아요. 안 만큼 실천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아서 우리에겐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또 귀는 커지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우리는 고상하게 묵상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알았다면 실천하십시오. 알았다면 살아내십시오. 들었다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시 결단하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